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확신이 생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 경험을 바라기도 합니다. 반전의 폭이 클수록 효과는 탁월하죠. 학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1등을 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것보다 더 큰 폭발력이 없는 것처럼 죄의 맨 앞장서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인생에 이것만큼 더 짜릿한 그런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강력하게 그를 불러주실 때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했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게 되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고,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체험, 이런 체험을 매우 부러워하고 또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들 앞에 특별한 간증거리 하나 없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특별히 간증거리 하나 없는 그런 신앙생활, 뭔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변한 간증거리 하나 없지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별다른 영적 체험이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 예수 왜 믿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돌려주셨거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셨거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 예수 왜 믿어?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하나님의 기적 경험해봤어? 아니. 그런데 예수 왜 믿어?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성도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아멘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아멘 할 때 한번 시게 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서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가치관이죠.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무슨 공로를 쌓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인데, 굉장히 크다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와 가장 비슷한 표현은 선물이잖아요. 일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를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뭔가 공로를 쌓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면 어려서 믿으나 아니면 나중에 늙어서 예수를 믿으나 구원 얻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평생을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 얻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난 한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돌아와서 구원 얻은 영혼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 삶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영혼을 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 분명히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60대 중후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혼자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평생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늦게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저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영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의 갈급함이 그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을 눈물 훔치며 후회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늦게 믿음 생활을 할수록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늦게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에 구원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늦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내 안에는 온갖 죄악된 습성이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순종의 버릇들, 그것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한 집에 오래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만약 우리가 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 쓰던 것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그리고 저기 창고 속에 처박아 놓은 거 끄집어내면 새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막 짐이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나오죠. 그렇게 짐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빛의 아들들,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옛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옛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30대 중반 이전에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우지 않고 한 40이 넘어가서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고집이 되고 나중에는 옹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데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밖에서 자기가 쌓은 모든 그 죄악된 습성들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쉽게 될 줄 아십니까? 잘 안 됩니다. 계속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십니까? 세상의 죄 짓는 문화를 흉내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 눈물로 회개하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흉내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죄악된 문화를 부러워하죠? 그런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할 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부러워하십니까? 두 번째, 믿음 생활이 늦어질수록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느냐?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된 소망이,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데,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을 보는데 눈이 침침하잖아요. 외람되지만 저도
막 눈이 막 자꾸 침침해지려고 그래요. 그 성경을 잘 읽는 것이 힘들죠. 물론 지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배우고 알아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과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워왔다는 것은 신앙의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다는 것은 뒤늦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요, 늦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서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 없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금 이 시인의 관심은 지금까지 따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믿음의 길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이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제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성도는, 시인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 같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청년은 그 어떤 열정이 왕성할 때인데 그 왕성한 청년의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그 열정대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열정을, 청년의 열정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청년의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시인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주 악했던 왕이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이방 여자였습니다. 바알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영적으로 아주 가물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이 아합이 거하는 궁궐의 국내 대신 예수님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궁궐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바다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오바댜 자신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악한 이세벨이, 저 악한 아합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제 목숨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그것도 아합 왕이 거하는 왕궁을 책임지는 자가, 저 어디 막 산속에 저 불을 파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이 거하는 그 왕궁을 책임을 맡은 자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영혼을 회심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가던 그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불모지에 믿음의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두신 자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바댜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과 같은 나라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를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편안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편안하십니까? 만사 형통하십니까? 아닙니다. 편안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걷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참 난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간증거리 변변한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간증거리라고 하면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뭔가 속옷이 찌릿찌릿했다는 어떤 그 정도의 간증거리, 그런 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간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셨다면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되는 것뿐이요.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영적 체험이 없어도 되는 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데, 영적 체험이 많은데 자기 혼자 믿음이 좋은 분들,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마음속에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영적 체험이 없어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소중한 믿음입니다. 영적 체험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편안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가졌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떴습니다. 이것은 그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태양이 떴다고 말하는데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전진하게 했습니까? 물러가게 했습니까?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늘 전진하죠. 그 그림자를,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은 해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과 그 싸움을 할 때 해를 붙잡아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붙잡아 놓으신다니까요. 해가 저절로 지고 뜨는지 아십니까?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 동부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학기술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오늘 나를 믿음 안에 또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어제의 믿음을 오늘, 내일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시기에 오늘 나는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자, 33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소서. 37절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를 끊임없이 구하고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자신을 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망각하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 앞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가, 나 자신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게 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절대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침상을 벗어나 스스로 그럴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처럼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정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소망 없는 나를 회복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나를 만지셔서 나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살아날 수 있으나 말씀 없이는 아무런 회복이 없는 줄 알아. 어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믿음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는 어떤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줄 알아.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말씀만을 기대하듯이 오늘 또한 나를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신 그분 앞에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이 저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저를 회복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만 저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구하고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66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를 여전히 믿음 안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지금 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러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하십시다. 필요하면 영적 체험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는 줄 알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믿음 안에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담대히 따라가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